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에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항상 이 질문을 이렇게 인간이라면은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우주와 세상의 기원이 어디인가?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이게 어디에서 이 기원이 되어 있는가? 이게 늘 항상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간은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인간이 이게 근본의 문제가 이게 뭔가? 이 질문을 이렇게 속으로는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언가? 이제 이 네 가지 이 질문을요, 의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이 질문을 우리 인간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종교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모든 사상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그 모토가 뭐냐면요, 인생은 짧다. 그래서 뭐야? 열심히 놀아라. 그런 모토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온 게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건가 봐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자기 그 사상과 종교 이런 것들이 이 네 가지 질문 속에서 그 질문을 이걸 그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창세기 3장 이게 발견이 돼야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을 안 하고요, 이게 발견이 돼야 그때서야 내가 진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인생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이 뭐냐?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흑암,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즉 온 땅이 이게 흑암에 덮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영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왜 모르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떠난 게 왜 떠났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고 성경의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해야 됩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는데 그게 왜 내 죄라고 그러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이게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은 인간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딱 걸려든 게 되겠잖아요. 인간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도록 원죄 아래, 그 하나님 떠나는 그 원죄 아래 딱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을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끌고 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사단에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단이 부리는 귀신을 받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단이 부리는 이 귀신이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은요, 사람이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고 혼돈한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마음 상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혼돈해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 제가 장례식 때 이렇게 가보잖아요. 장례식 때 가면은 그 입관할 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뭐 젊은 사람이 죽든지 연세가 많이 든 사람이 죽든지, 진짜 그 나머지 그 시신이잖아요. 시신 이걸 볼 때요, 이걸 보면 사실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젊은 사람이 죽든 뭐 어쨌든 다 똑같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 육신만 보면은 시체라는 게, 이게 시신이라는 게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육신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개가 행복합니까? 사람이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해요? 난 개가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개가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사람은요, 늘 고민합니다. 개가 훨씬 더 행복해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그러면은 이게 개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땅에 얼른 그냥 이 땅에 이것저것 보기 싫으니까 그냥 자살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육신의 껍데기 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은요, 이게 달라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실상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요,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에 빠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흑암에 빠진 거고, 이 땅에 왔다가 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걸 이게 보여질 때, 내가 진짜 이 땅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이제 이런 게 정말 내 시간이요,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육신을 깨가지고요, 육신에 깨어서 살려고, 여러분, 육신에 매여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평생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24평짜리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처음에 좋다 하고 행복하다 하고 있다가 보면은 조금 있으면 아이 하나 낳고 또 줘봐. 그래서 돈을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32평이나 또 이제 조금 더 나은 거를 또 가려고 그러잖아요. 평생 매입니다. 그거 하려면 또 한 몇 년, 뭐 5년, 10년 또 열심히 또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또 만족이 됩니까? 그거 하면 또 좋은 차를 또 사야죠. 평생 매여가지고요, 육신에 전부 다 매여가지고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인 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에 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육신에 잡혀서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은요,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영원한 저주가 이 땅을 떠나는 동안도 이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참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저는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이게 보여지니까요, 내가 영원한 존재구나.
그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잠시 있다가 죽어서 가는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내 인생의 가치가 이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진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로구나. 진짜 내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오고요, 무엇을 하다가 갈지 이게 인생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3장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영적인 존재, 그 귀신이요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야.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고 살다가 잠깐 나갔다가 쉴 곳을 이렇게 찾다가 찾지 못해 가지고 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뭐야? 소재되고 청소되고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 말하는 돌을 닦고 참 수행을 하고 다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뭐야? 악한 귀신 7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전 형편이 나중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됐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이 이런 거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3장 이게 해결 안 된 사람 속에는 누가 늘 영향을 줘요? 이 창세기 3장에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단이 부리는 이 악신의 영향 속에서 인생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이게 이제 종교의 역사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요,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해 오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집에 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집에 있다는 거야. 가문 속에 있다는 거야. 가문 속에서 뭐야? 강한 자로 있다는 거야. 강한 자가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려면은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이 우리 안에 사람 속에도 있지만은요, 창세기 3장이 어디에? 이게 가정과 이 가문 속에도 이 창세기 3장이 집을 짓고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창세기 3장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말세에는요 이 세상 속에 창세기 3장이 쫙 퍼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이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얼마나 식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나밖에 모릅니다. 우리밖에 모릅니다. 다른데 이렇게 돌아볼 그런 사랑이 점점 더 식어져요. 왜? 개인주의가 자꾸 임하니까요. 이게 알고 봤더니요, 그게 세상 속에 뭐가 들어가요? 이 창세기 3장이 이게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은요, 말세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보다 자꾸 종교를 따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보다 종교들을 이렇게 자꾸 따라가는 이 말세에는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이런 고통들이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을 이긴 이 서머나 교회, 이게 말세에는요, 창세기 3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창세기 3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요,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열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있는데 뭐야?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싹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껍데기, 이 껍데기 종교인들이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잖아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긴 왕이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멸망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주님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이게 서머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창세기 3장을 이긴 교회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으로 나타났어요. 환난. 그러니까 환난은요, 그냥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뭔가 이게 막 뒤집어진 겁니다. 뭔가 막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이런 환난이 일어나니까 궁핍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때는, 이 당시는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 중에서 아주 악독한 그 황제가요,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배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주시고 진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이시면서 이 땅의 7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궁핍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도 할 수 있고요. 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시험과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참, 이 당시에요, 이 서머나 교회에는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교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인데, 아예 그냥 그 철판 위에다가 불 떼가지고 그 위에서 그냥 뜨거운데 거기서 이제 막 익혀가지고 이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이게 폴리캅이거든요. 근데 한 번만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80이 넘은 노인인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폴리캅이라는 그 교부가 뭐라 그러냐, 내가 80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거부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불에 구워져서 정말 이렇게 순교한 사람이 그 서머나 교회에서 나온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냐면요, 카타콤에서 막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 속이나 이런 데서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하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나도 예수 믿겠다, 이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일까? 이제 조금 더 실험을 해보겠죠. 실험을 해보다가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러면요, 이제 진짜 카타콤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예배하고 같이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고 이제 다 하잖아요. 근데 요 유대인들이요, 가만히 있다가 보면 싹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싹 나와가지고 누굴 데리고 와요? 로마 군인을 데리고서 싹 가지고 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일망타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로 딱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일망타진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막 검증을 하는 거죠. 유대인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요, 순교를 당하고 이 죽음들을 이렇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인데 사실은 그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이 모이는 그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환난으로, 궁핍으로, 고난으로, 시험으로,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은 이 사단의 회당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했느냐?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뭐가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요, 이게 누가 했느냐면 사실은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요? 이 마귀가 이게 하는 짓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뭐 흥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이 사람 그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이 존재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라고요? 10일 동안이래. 이게 뭐냐면 진짜 이게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이런 환난이고 시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이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은요, 이것을 이긴 서머나 교회는요 뭘 가지고 이겼느냐? 그 두 번째 보니까요,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가지고요 이 창세기 3장을 이겨버렸어요. 그 어떻게 이겼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 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여러분은 처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요? 마지막까지 전부 다 그 말씀을 전부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창세기 3장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을요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서요 이기게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뭐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확실하게 잡았어요.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자로 오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구나. 그걸 꼭 붙잡았어요.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했구나.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죄와 저주, 지옥 권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뜨린 그 근거가 뭐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요 이 서머나 교회는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연예인 중에서요 보니까 그 잠깐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큰 그 대중들 앞에 서면은 굉장히 두렵대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진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을 조금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느냐? 두려움은 또 다른 하나의 설레임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두려움을 이렇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나갔다고요. 그게 참 말은 잘하는데 불신자도 이 두려움을요 이렇게 즐긴대요. 근데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요 이 두려움에 늘 묶여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이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아이고 이게 그러면 죽도록 그냥 헌신하고 죽도록 그러란 말인가? 그건 그 말보다요 원어에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 죽어도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정말 믿음에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당시에 이 말세의 이 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오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어도 왜요? 우리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게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죽어도 이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뭘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건 구원하고는 틀린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거는 관이라는 것은 이게 왕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요 저주가 무너지고 그렇죠. 이 생명의 관이 뭡니까? 이게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그렇죠. 죄와 저주의 권세, 지옥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저주의 해를 받지 않는 게 이게 생명의 관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관이란 말이요 이게 난 생명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해를 받지 않는 거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의 해를 받지 않는다. 죄와 저주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진짜 이 죽도록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놓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놓지 마세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생명의 관을 받게 돼요. 생명의 관을 여러분 가정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도요 여러분의 그 생명의 이 관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어서 창세기 3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그 서머나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을 이기는 전도 제자들이었어요. 진짜 복음 누리고요
진짜 복음 증거하는 그런 교회야. 그런 교회는요, 창세기 3장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관을 누리는 이 권세, 오히려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왕권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이 말세의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같은. 그래서 정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속에서 뭐야? 진짜가 나오는 거야. 진짜 정말 복음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제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에 이런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비밀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현장에 이 비밀을 누리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